보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못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폭삭 소가수다라는 그러한 연속극이 드라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 친구 목사가 한번 꼭 좀 보라고 몇 번 이야기를 해서 보려고 하니까 16부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16번을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아직 1편도 못 봤습니다만은 재미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봐봐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폭삭 속았수다 그래갖고 뭐 완전 쏘갔냐 뭐 그런 뜻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제주도 방언으로 매우 수고하셨습니다라는 그러한 뜻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평생 가족을 위하여 무쇠처럼 이제 살다가 남편이 먼저 죽으면서 그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제주 방언으로 아까운 당신 폭삭 속았수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진심 어린 사랑과 찬사를 남편을 통하여서 하는 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을 위하여 정말 수고하셨습니다라는 그러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폭삭 속았수다 하면 참 좋을 것 같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에게 삶에 무게가 지어져 있고요. 그리고 소명이라는 큰 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평생 우리가 믿음 안에 걸어왔는데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했다 그리고 애썼습니다 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오늘 성서 23편도 일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온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마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폭삭 속았수다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다윗아 정말로 수고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할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제가 이 교회에서도 한번 설교했던 적을 기억합니다만 성서에서 가장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 암송하는 말씀이기에 또 설교하기가 좀 힘든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를 보면 다윗이 아무런 단서도 붙이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그러한 표현을 고백합니다. 어들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구약 성서를 보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표현한 방법 중에 목자와 양을 많이 사용합니다. 구약의 족장들이 대부분 양떼와 가축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도로의 양을 치시는 목자 모세를 불러 그의 백성 이집트 노예 생활을 건져내는 목자로 만드셨습니다. 본래 목동이었던 다윗도 이스라엘 목자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은 목자로 생각되었습니다. 특히 앞으로 오실 메시아 곧 다윗을 표본으로 하여 미래에 나타나리라고 기대했던 메시아가 특별히 목자로 알려졌습니다. 주님도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을 읽어보면 아주 특별함이 있는데 그건 뭔고 아니 하나님의 목자라는 말에 나의 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의 목자. 나의 목자라는 말은 성서에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고백에서 다윗은 곧바로 놀라운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아주 간단한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것을 함축하는 고백인데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니까 내게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충분합니다 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도 계시고 방문하지 못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도 15년 전쯤 더 돼서 이스라엘을 지방 목회자들과 함께 방문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평생 살면서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목회자의 삶을 살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한번 좀 가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삶이 오롯이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늘 언제나 가보고 싶었습니다. 저희 갔을 때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안내를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한 500km 되나요? 그 길을 넘어가는데 그 목사님께서 옆을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옆을 봤습니다. 그냥 이렇게 쭉 평지가 되었고 조금만 이렇게 그늘이 이렇게 돼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저희가 바로 다윗이 시편 23편을 지은 곳입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광야입니다. 광야에 조금 이렇게 언덕이 있어 거기 조금 이렇게 그늘진 뭐 그런 지역입니다. 광야고 적막한 자리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은 좋을 때 지은 시가 아니고요, 지치고 힘들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서 고백된 기도와 시입니다. 길을 잃은 양과 같은 형편의 다윗은 어떠한 곳에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 것으로 내가 충분하고 내가 만족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넉넉하시고 관대하신 나의 목자신 하나님은 양들을 위해 세 가지를 하시는데 그는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은 풀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 목자는 최고의 풀밭을 찾고 그래서 나는 언제나 먹을 것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는 광야길에서 살 수 있도록 떡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려줍니다. 일종의 밀가루 같은 음식을 이렇게 뿌려주시는 거지요. 그걸 걷어서 먹고요, 요리하고요, 튀겨 먹기도 하고요, 뭐 부쳐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그 만나의 목적은 뭔가 하니 너희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풍족함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무슨 많이 가졌다고 축복일까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의 가치를 알고 소중함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화요일날 삼남여선교회 대회를 갔습니다. 다 여자들만 모이는데 왜 우리를 오라는지 봤더니 이제 성찬을 저희들이 집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와서 감리자들이 집례하라고 그래서 불러온 것 같았습니다. 안내하시는 분이 이제 순서지를 주는데 순서지 안에 헌금을 해야 될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이 순서에 대한 그러한 의상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근데 헌금 봉투에 가운데 구멍이 이렇게 동그랗게 뚫려 있어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헌금 봉투에 왜 구멍을 가운데다 뚫어놨나 그래갖고 이게 뭔가라고 물어보니까 개수할 때 헌금 개수할 때 헌금이 있나 없나 이렇게 빠지는 그런 경우라고 그러는데 속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빈 봉투 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네요. 이게 남들이 보니까 헌금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빈 봉투를 넣는데 가운데다 구멍을 뚫어 놓으면 이게 빈 봉투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슬펐습니다. 전에 교인 중에 자기 어머니가 장례가 났는데 부주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봐요. 근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어느 사람이 나한테 부주를 했는데 11만 원을 했대요. 이건 잘못된 거다. 10,000원을 더 넣은 거다.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냐라고 이야기해서 우리 같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가 말잖아요. 그런데 그 양반은 결국은 10,000원을 돌려줍디다. 11만 원 내는 사람이나 돌려주는 사람은 비슷비슷하다고 얘기하겠지만 이게 물질이라는 게 우리의 삶을 굉장히 요동치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으면 안 내시면 됩니다. 마음이 없는데 없는 마음을 가지고 뭘 내겠어요. 물질이 없으면 내가 내야 될 물질이 없으면 그냥 마음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그 마음 받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적인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축복은 뭔가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거지, 마음도 없으면 그 예물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이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이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오늘 다윗의 신앙은 이러한 척박한 곳에 하나님 내가 있지만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풍족하게 인도할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지금 저도 고백하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늘 언제나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저는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었고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는 늘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십니다. 양들은 어느 곳에 풀이 좋은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양들이 걱정하나요? 그 걱정을 하는 분은 뭔가 목자가 걱정하지요. 우리는 걱정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좋은 곳으로 먹이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내 주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둘째로 우리를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신선한 물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영혼은 성령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생명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을 소생시키십니다. 나에게 성령을 소생시키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어 목자처럼 생명을 주는 물로서 양의 생명을 회복시켜 다시 여행을 계속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상선악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처럼 살다가 물처럼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의미입니다. 물은 만물을 길러주고 키워준다는 의미입니다. 노자가 물의 특징을 아낌없이 베풀어주고 신뢰를 잃지 않고 세상을 바르게 해주고 능력을 발휘하고 물은 얼 때와 녹을 때를 안다라고 노자가 표현합니다. 삶이란 것이 자연에게 나를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 걸어가면서 물에 대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건 물이겠지요. 물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순간에 불평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당신의 하나님에게 구해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구해보라는 것이 아니라 모세 당신의 하나님에게 구해보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이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불평하게 되고요, 이러한 불평은 영적인 생명을 잃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예수는 자신을 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수가 성령님과 대화해서 자신을 생명의 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목자 대신 하나님 우리를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인도하는 자리는 구원을 주시는 자리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하면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은 뭔가 주님 저들의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 믿어야 사는 것이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점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요즘 정치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가 부정의하고 인권이 유린되고 그리고 독재의 상황이라면 교회는 분명히 올바른 소리를 내고 세상의 질서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독재라면, 인권이 유린되면 저조차도 어떠한 고통과 그리고 어려움이 받더라도 얘기해야지요. 잘못된 겁니다. 독재는 잘못된 겁니다. 인권이 유린되면 안 됩니다라는 그러한 올바름의 소리를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의 정치적인 소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한 목소리가 아닌가 해서 영 마음이 불편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예수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세상의 질서, 그것도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리쳐 이야기하고 부르짖을 때입니다. 예수 믿어야 사는 것이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이야기고 교회가 부르짖어야 될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인권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려움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도와야 하고 그리고 올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우선돼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사는 것이고 예수의 구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은 안전하고 곧은 길을 의미합니다. 양들 앞에는 좁고 굽고 돌투성이거나 사나운 동물들이 응클거리고 위험한 길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면 당신의 이름을 배치하는 일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둡고 침침한 골짜기로 번역할 수 있겠지요. 우리의 인생길, 우리가 어둡고 침침하고 위험한 길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에 나오는 그 강도와 같이 강도를 만나야 될 그러할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험한 곳에서 나의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고 편안합니다. 내 옆에 계시고요, 내 앞에 계시고요, 내 뒤에 계시고요, 내 아래에서 그리고 내 위에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둡고 침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더라도 목자는 그의 지팡이로 공격하여서 물리쳐 주시고 그 막대기로 구렁텅이에 빠진 양을 건져 주시고 구해 주십니다. 우리를 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우리 학교에 한국 학생이 50명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유학생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50명이 유학생이 있는데 49명이 차가 있었고 저만 차가 없었습니다. 기숙사에서 학교까지 도서관까지가 이제 기숙사가 학교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도로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이제 밤에 11시, 12시 되면 도서관이 닫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차를 타고 와야 되는 차가 없으니까 이제 여기는 흑인 슬럼가라고 그러죠. 흑인들이 사는 동네고 거기 학교가 붙어 있고 옆에 큰 무슨 공원 묘지가 있어서 헌 날 그냥 뭐 총질 들이고 난리들을 칩니다. 뭐 총소리 듣는 게 뭐 거의 뭐 하루 건너서 총소리가 납니다. 이제 그 밤길을 이제 차가 없으니까 자전거를 이제 타고 다녔습니다. 이게 가만히 자전거를 타니까 얼마나 열심히 달려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총 맞아 죽지 않으려면 이제 열심히 그냥 그래서 달립니다. 달리는데 제가 하루는 생각해 보기를 이렇게 막 가면 총 맞을 확률이 더 많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지그자그로 이렇게 싹 당기면 덜 맞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부터 이렇게 지그자그로 이렇게 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총 쏘는 사람은 그게 더 재밌답니다. 거기 한번 잘못 들어가면 죽습니다. 지금 막 그 흑인촌으로 한번 잘못 들어가면 죽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총 안 맞고 산 게 그게 참 기적은 기적이다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러분 보려고 그때 총 안 맞아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정신 나간 인간은 나밖에 없었으니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댕기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리고 믿음 안에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교인의 자녀들 위해 새벽마다 기도할 때 가장 우선되는 기도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곳에 있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잘못된 곳, 잘못된 시간에 그들이 있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견딜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들이 잘못된 곳에 있으면 안 되고요, 잘못된 시간에 그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바르고 정직한 자리, 정직한 시간에 그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저들이 수 없는 그러한 유혹과 그리고 그 믿음의 일들을 걸어가기 위해 싸워서 걸어가는데 하나님 저들이 올바른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올바른 시간에 거기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좀 더 믿음으로 표현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새벽마다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원하시는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 결론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라는 표현을 쓰지요. 선하고 인자하신 나의 목자는 반드시 나를 따르고 반드시 나를 쫓아오시고 반드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반드시 나를 꼭 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나를 쫓아오고 붙잡고 잡아 주십니다. 내가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려도 도망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나는 결코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시고 항상 같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 이 풍요로운 사랑과 은혜 안에서 생명과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은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에서 고백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 어느 것도 알 수 없고 보장될 것이 없는 상황이지만 다윗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예수만 있으면 우리가 족합니다. 그 예수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만 있으면 우리가 족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 그 여정이 주님의 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계시면 우리가 족할 겁니다. 그리고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고백도 주님만 계시면 다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우리를 푸른 물가로 인도하시고 물을 먹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길을 따른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풍족한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